여러분 모두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주 곤고한 형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처지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 쫓기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처절했던 순간이 홍해 앞에 있을 때인데, 내가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할 일들, 극복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송사를 당하고 죄를 짓고 나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 막 같이 비난하잖아요. 욕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심정은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얼굴을 가리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고 평소 자기가 교제하던 사람한테 부끄럽고 너무 처절한 거죠. 예. 여러분, 어쩌면 본문에 나타난 성도는 합당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러워서 그 죄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힘든 일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6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가 모든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는 기도는 깊은 영성이 결여된, 빠진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감사로 가득한 기도는 천국에 속한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가득한 기도는 하늘나라에 들려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르고 참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반드시 충만함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이 인색한 사람, 감사가 부족한 사람, 그들은요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늘 감사해 보십시오. 늘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와 함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없는 기도는 능력을 상실한,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너무 많은 것을 얻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매일 그에게 베풀고 그를 사랑하고 늘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고 늘 여러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참 사람이 모질다. 웬만하면 좀 감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까? 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도, 누리면서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런 좋은 계절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가워하실지 저는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찬양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하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그 일을 했다고 매를 많이 맞고 피가 나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돌아온 보상이, 그 결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지, 억울하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를 간용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힘 얻어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이 무너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고백이 넘치는 그 찬송을, 우리가 찬양을 무덤덤하게 부르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떠나서라도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은 기도인데, 찬양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는데, 감사 없는 기도 있을 수 없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며 바른 길로 간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서글프고 그렇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을 핑계로 곁길로 갑니다. 이래서 저래서 내가 안 됩니다. 나 교회 못 가겠습니다.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나 기분 나빠요. 변명하고 불평하면서 딴 길로 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명분은 삶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뭐 억울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라.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라.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태풍이 불어와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앙이 찾아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미지 아니하니,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니. 예. 소나무가 겨울에도 푸르는 것을 볼 때 그 뿌리가 땅속에 깊이 있는 줄 알겠노라. 이런 시가 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고 우리의 찬양이 분명해지면 우리 허물같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생명을 기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생명을 담고 있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비록 기도가 약하도 기도가 있습니다. 신음 같은 기도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아무리 약하고 신라 같고 아슬아슬해도 거기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를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나요? 너무 형편이 어렵나요? 그런 와중에도 신라 같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작은 생명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환한 불꽃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지친 영혼, 꺼져버린 여러분, 온기를 잃어버린 화로 아시죠? 밤새도록 화로가 방안을 따뜻하게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보면 다 사그러들고 재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불씨 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식어버린 화로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생명의 불씨를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기도의 온기가 있으면 그것을 신호로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세한 신음, 작은 소리, 그리고 눈물, 그거 속에서도 기도의 생명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 찬양이 있는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를 크게 못 내도 괜찮아요.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아있다고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속에 사람이 매장됐는데요, 아무도 모르는데 속에서 주여, 여러분 그러면 밖에서 살려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까마귀 우는 소리 같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뭐 까마귀 우는 소리, 오히려 까치 우는 소리를 더 싫어하더라고. 까치가 나쁘다고. 옛날에는 까마귀 울면 재수 없다고. 그렇게 들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도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구루하는 소리, 상처를 입고 죽어가면서 끙끙거리는 소리 같은 그런 기도를 토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구조대원 아시죠? 119 구조대원. 이정규 주사님 오셨나? 119 구조대원. 제가 그 구조대원들의 활약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생명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 높다. 미세한 호흡만 있어도 살리려고 먼저 호흡을 체크하고 맥박을 짚어보고 몸에 온기만 있어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소생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키더라고요. 맥박이 멈추고 호흡이 끝났는데도 그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정지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만 다시 뛰면 되는데, 심장만 살아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어쨌든 살려볼 거라고. 그러다가 그가
하고 숨을 내쉬면 여러분 이분들은 그냥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봉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악마는 마귀는 기도 소용없다 그래요. 뭘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거의 다 악마 소리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기도하지 마. 잠 더 자. 자는 게 남는 거야. 응? 여러분 잠을 천년달 잔들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를 10초만 해도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시네. 응? 여러분 천년 잔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걸 좀 더 저자 좀 더 졸자 해서 가난이 도적처럼 궁핍이 강도처럼 밀려오고 말이죠. 그런데요 기도는 1분만 해도 기적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그냥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기도하다가 왜 멈추세요? 뭐 때문에 기도를 멈추세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말하지 않아요. 신음소리도 듣고 싶은데 아가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이 내적으로 흐느끼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들으세요. 오늘 손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표정과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마디 고백을 섞으십시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전에 들리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여러분 많은 기병 말탄 병사들과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용맹한 장수들이 친히 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는 자들 중에 용사가 아닌 자가 없었다. 다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주인이었던 그 바로가 채찍이라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벌써 고통스러워하고 통곡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들어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녹아내릴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혼자 기도했어요. 다 그냥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갈 텐데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중간에 포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바로의 군대만 보고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고 가난만 보고 병만 보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만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많이 먹다 아이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그게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오늘 본문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이 만인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홍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려고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저는
홍해가에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다가 죄의 송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죄책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그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가 다시 잡아가겠다고 추적해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들 처지만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원망을 했습니다. 너무 가련한 모습이죠. 어느 날 우리는 죄의 송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큰 죄를 지었지 않냐? 네가 자격이 없지 않냐? 네가 어떻게 목사냐? 너 끔찍하지 않냐? 이제 곧 드러날 거다. 여러분, 이런 송사를 받을 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그 죄의식,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심령을 향해서 마귀가 도전해서 죄의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청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경책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해요. 전화도 못 받아요. 삶이 그냥 어두워요. 우울증이 걸려요. 캄캄한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난 죽었다고 생각해요. 인생 막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 죄책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기도 해요. 그 죄책, 죄의식, 정죄의식, 쫓김, 그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는 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송사할 때, 죄를 고발할 때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죄책이 떠나가고 죄짐이 떠나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해에 거친 파도가 바위를 치며 넘실거립니다. 우리의 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죄책감으로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을 멸하소서. 내가 시편을 노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을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을 송사하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옛 과거를 들춰내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되고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버린 죄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바로의 군사와 그의 모든 말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추격자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들이 모두 떠나갔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기뻐서 소고치며 춤을 추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고 이제 다시는 홍해에 빠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힘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분들은 자꾸 빈 통장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미운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못 산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세상을 주고 얼마나 행복한 것을 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낙담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놀란 생쥐는 쥐구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생쥐처럼
절망 속에 신음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부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어둠이 혹시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모든 언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외치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원천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송사하는 거, 비난하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주세요.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힘들어요. 모든 누리던 것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쾌락을 버려야 되고, 가족을 때로는 버려야 하고, 친지와 결별해야 되고, 소유와 우리가 헤어져야 합니다. 중독을 끊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죄를 멀리하려면 이전에 마귀가 주었던 달콤한 유혹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린 일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 옛날에 함께 쾌락을 쫓던 여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냐고, 우리하고 즐겁게 지내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어거스틴이 갈등했어요. 그 여인들이 불쌍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많으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자들이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프란시스코도 죄와 멀리하려고 재산을 다 아시시의 대부,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모든 걸 다 팔고 그리고 돌을 닦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안 보겠다고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며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꿈속에 이전에 여인이 찾아왔어요. 꿈인지 몰랐어요. 꿈속에서 그 여인과 한바탕, 여러분, 간음을 합니다. 음란한 짓을 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는 통곡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많은 세월을 경건에 힘썼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님의 흔적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는 감췄지만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옆구리 창자국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늘 손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손 안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그분의 상흔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죄를 끊고 새롭게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서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죄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힘들어도 그 죄를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할 때, 마음 아파할 때 그 고통은요, 천대의 매를 맞는 것보다도 아파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요, 축복과 즐거움을 앗아간 사실을 알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복이 떠났고 내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알 때, 그때 우리는 통곡합니다. 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걸 실감할 수 있어요. 다윗도 죄를 짓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자신의 뼈가 마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2장 3절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죄를 다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세요. 용서받으세요.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누가 더러운 구슬에 밥을 담아주겠어요?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아비가 그렇게 하겠어요? 깨끗한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냥 수순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슬퍼합니다. 죄의 소리만 들어도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합니다. 중보기도 하길 원하고 그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거 어려운데요. 죄를 안 짓고 살겠다는 일이 참 어렵고 이제는 죄를 지으면 더 괴로워지는 시절이. 죄를 지으면 더 괴로워요. 전에는 죄를 지으려고 그냥 죄가 재밌는 것이라고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그냥 방황하며 죄를 찾고 이래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죄를 짓고 나면 절망하는 인생이 된 거죠. 쟤네는 죄를 좋아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죄가 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힘든 상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고 재미있다, 즐겁다, 죄지로 가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 게 목적이었고 죄 짓고 사는 게 재미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요 죄 지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죄를 추구하고 있나요? 혐오스러운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므로 여러분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있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우울하고 예배도 못 나오고 얼굴도 못 들고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뻥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젠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바울 사도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둘이 싸우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고 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많이 힘들어했는데 갈등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여러분 그까짓 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금 기둥 되는 수가 있습니다. 끊으세요. 새 출발하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의심 다 버리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단호하게 반듯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슬픔과 고난에 처했을 때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야 되면 시편 6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영적 침체 너무 힘듭니다. 무기력 너무 힘듭니다. 의욕을 사라지게 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도 그렇게 했죠.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굉장한 능력자였는데 대적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내일 죽을 거다. 너무 두렵고 낙심이 되어서 광야길을 여러분 걸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고 바다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는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보내주셨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수레바퀴를 보십시오. 수레바퀴는요, 돌아가면 바닥에 있던 그 축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위쪽에 있던 거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좋지 않아요. 여러분, 수레바퀴 한 면이 진흙창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낮아졌을 때, 비참해졌을 때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사람들이 힘들면 더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점점 더 깊이 빠집니다. 그냥 멈추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도망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합니다. 비루한 자, 피를 흘린 자, 막 저주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오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어떻게 알겠느냐. 수렁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재주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애쓸수록 더 죄가 커지고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져드는데요, 허둥거리면 빨리 빠져들어갑니다.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 발버둥 쳤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일한 조력자, 자기의 유일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했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열심내는 사람은 꼭 사울과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죽을 죄를 한, 자기 도와줄 사람인데, 자기 동역자인데, 그리고 나중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다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올려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거기 가지 못합니다. 소리치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모든 게 낭비일 뿐입니다. 상하고 지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6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5절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짐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짐을 진다고, 우리가 짐을 지겠다고, 우리가 힘을 쓰겠다고 여러분 대적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짐을 내가 지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감이 넘쳐서 쓸데없는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자신감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습니다. 자신감은 믿음과 충돌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 의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치면 온전한 기도 생활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원망 기도하고 불평 기도하고 자기 기분에 들떠서 분별력을 잃게 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짐을 짊어지겠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고 씨름을 합니까?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내 짐이 하나님께로 갈 텐데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는 제일 먼저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열정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속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분으로, 내 전문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짐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전문성 있는 단체가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명령 한마디면 다 일사불란을 움직입니다. 복무기간 끝나면 결별입니다. 다시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묵묵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섬긴 사람들이 큰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쓰셔서 다음 세대를 이루시더라고요. 30년 교회 개척해서 오는 동안 나도 열심을 내다가 실수를 많이 했고 열정 때문에 망한 게 너무 많고 많은 사람 상처 줬고 그냥 묵묵히 주님 따라가니까 그 열매가 크고 든든하고 여러분 결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